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시편 4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버텨주고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서 떠나서 절대 그리스도인을 지탱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 143편 8절을 보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아침에 눈이 깼어요? 눈이 떠졌어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길을 하나님 앞에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고 또 넘어지지 않죠.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칭찬을 받죠. 그렇지만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도 시험에 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신앙이 위대했던 점은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설사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환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었고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최대의 적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예요. 다윗 앞에 있던 사울 왕도 블레셋과 전쟁하다 죽습니다. 다윗의 아들들도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만큼 블레셋은 강력한 군대, 전쟁도 잘하는 그런 군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강력한 군대와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전쟁을 하는 전법, 병법은 딱 한 가지예요. 전쟁이 딱 일어나면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전쟁이 일어나면 장군들을 모으고 부하들을 모아가지고 야, 이번 전쟁은 어떻게 우리가 전쟁을 하면 좋겠나? 어떤 작전을 짤까? 어디를 공격하고 어떻게 방해하고 뭐 그런 것이 다윗의 전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기다려요. 하나님이 저절로 돌아서 가라 하면 다윗 생각에는, 병사들의 생각에는 이 직진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면 그걸로 돌아서 가는 거예요. 기다리라면 기다리는 거예요. 답이 없으면 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참 전쟁도 이렇게 이상한 전쟁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언제나 이겼다는 거예요. 패배가 없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 그대로 하는 것이 다윗의 전쟁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시편 4편의 내용은 다윗이 위기를 만났어요. 이제 죽게 되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것은 블레셋이라든지 외적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 다윗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 압살롬이 아버지 신하들을 다 꼬드겨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다윗은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다급했던지 성경을 보면 맨발로 도망을 가요.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창피해가지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위대한 장군, 전쟁에서 패배를 한 일이 없는 다윗이 막 그렇게 도망가는 모습이 너무나 창피해서 얼굴을 가리면서 그렇게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 기록한 시가 바로 오늘 시편 4편입니다. 평소에 생사고락을 함께한 장군들, 그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함께 의논했던 수많은 신하들이 다 자기를 배반했어요. 자기를 죽이는 일에 가담을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하들 중에서 가장 지략이 뛰어난 아히도벨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 지략가가, 이 전략가가 압살롬 편에 붙었습니다. 이런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끝났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 역시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들었다는 말을 듣고 좌절을 해요. 원체 그의 그런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기기 우리가 힘들다. 그래서 다윗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언제나처럼 다윗이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사무엘하 15장 31절을 보면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이 작전을 짜면 자기들이 슬림없이 붙잡히고 패배하고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섭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히도벨의 전략이, 작전이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실패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군대 전법이에요. 전투 병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이제 소망도 없고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다윗은 군대를 정비하고 군대를 모으고 압살롬을 어떻게 반격할까 작전을 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작전을 무력하게 해주시고 저들의 공격이 실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환난을 만나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는가? 내가 누구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할까? 그런 것부터 생각하시죠? 하나님 앞에 나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정확한 길이고 정말 승리의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위기 가운데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어떻게 했는가? 오늘 우리가 먼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여기 1절로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 말은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여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좀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지금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다윗이 바세바와 또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윗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심판이다. 그걸 알아. 그러면서도 뭐라는가 하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그래요.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다윗이 뻔뻔해서 자기 상황을 몰라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내리시든지 하나님이 매를 드시든지 나는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매를 맞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 다윗은 한마디 변명도 안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팍 꼬꾸라져서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그것이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 죄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매일매일 죄를 지으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을 하나님 앞에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날마다 죄를 지면서 살더라. 그게 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은 인생의 본질을 너무 잘 알았고 지금 역시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죄인일지라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다윗은 믿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하기만 하면 탕자가 돌아올 때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나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그 아들을 회복시키는 그 너르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고 받아주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너무나 다윗이 잘 알아요. 회개하기만 하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정말 놀라운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옛날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지금 곤란하지만 하나님이 너그럽게 하실 것을 믿고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근거도 없고 자격도 없고 염치도 없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부를 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거든요. 전에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 경험이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 체험의 고백이에요. 그런 위기 가운데, 그런 환난 가운데,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 문제 앞에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더라. 그래서 다윗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죽이려는 모든 대적자들, 반역자들, 그런 자들이 결코 나를 해치지 못한다고 선언을 해요.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배하게 하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압살롬의 반역에 당황해가지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나왔어요. 백성들이 너무나 창피해서 정말 얼굴을 돌리면서 그렇게 피난을 나왔지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너희들 끝났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어. 내 기도했거든. 내가 이길 수밖에 없어. 여러분, 다윗이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내가 권력을 한번 잡아봐야지. 그렇게 가지고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자기는 들에서 그냥 아버지 양떼나 지키고 돌보는 목동이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와서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내가 왕이 된 것은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내가 그 꿈을 꿔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세웠을 때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뜻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무너뜨린다고 내가 무너질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왕위가 영원토록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것은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다윗은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오실 때 앞을 못 보는 장애인,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치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저기 지나간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두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겠다고 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이 사람들은 믿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나를 하나님께서 세웠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웠는데 압살롬과 일부 신하들이 하나님이 세운 그 왕위를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방법으로 왕위를 노리고 반란을 일으킨 거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믿음,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니들이 어떻게 둘러엎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니들이 어떻게 꺾을 수가 있느냐. 다윗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지 너희들을 택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는 것은 너희들이 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런 확신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거역할 때 하나님이 비웃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2편을 보면 어찌하여 시편 2편도 다윗의 시예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웃어 이 사람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비웃어. 웃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반란이 일어나서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신분을 생각했어요.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하나님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거를 생각했더니 결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무관심하게 둔 하나님과 내 사이가 그런 사이가 아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그런 확신을 가졌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해요. 이 믿음이 다윗을 얼마나 담대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 대가를 치르고 구원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놓고 우리를 대적자 손에 내버려 둬요?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자들의 절망 속에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긍지가 좀 있어야 돼요. 다윗이 자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조금 전에 읽은 시편 2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자기를 경건한 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은 무력하지만, 아무런 방법이 없지만,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모든 친아들이 우리 다 죽었다,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윗은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도망길에 기도하면서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나 택한 사람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의 왕위를 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세웠는데 누가 그걸 꺾고 누가 그걸 뒤집는단 말인가?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을 가지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요. 믿음이 자라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를 딱 만나면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셔요. 그런 환경을 만드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환경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야 돼요. 일상이 되어야 돼요.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것은 단순히 나 한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이기지 못해요. 이기는 것 같을 뿐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절망을 만날 때 우리가 기도와 함께 하는 일이 있어요.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랬어요. 의의 제사가 뭔 줄 아십니까? 의의 제사.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상한 심령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진실한 예배, 생명력 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그 의의 제사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배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기도해놓고 그걸로 끝나고 그냥 땡 하고 아이고 어쩌지?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해요. 내가 기도했다면 적어도 내가 기도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믿어야죠. 믿어야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기다리시고요.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돼? 교회 나가서 기도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돼? 그런 사람이 많죠. 그게 6절 말씀이에요. 6절 보세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요 이제 끝났습니다. 다윗은 이제 끝이야. 다윗이 여기에서 어떻게 헤쳐나가?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죠. 쫓아다니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해결이 돼? 기도한다고 그게 되나?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
그런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의 가족들이 그러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러고, 나와 늘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절망적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다윗과 함께 그렇게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윗과 함께 전쟁터를 누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다윗이 단 한 번도 패배한 일이 없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옆에서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어? 우리는 끝났어. 이제 끝이야. 우리도 그러죠.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를 절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해요. 그게 우리의 가족일 수 있고 또 내 자신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낙심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다윗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춰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간섭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됐는가? 우리 7절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이스라엘에서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언제나 기쁨이에요. 잘 익은 포도, 잘 담궈진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해요. 막 추수를 했는데 풍년이 들어서 많은 곡식을 추수하고 포도주가 잘 담아진 포도주를 이렇게 마실 때의 기쁨, 그것이 최상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두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 확신. 뭘로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로 비교할 수가 없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여러분 이런 신앙의 비밀이 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환경은 힘들지만 지금 내가 만난 그런 상황은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끝났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주신 기쁨은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기쁨. 그런 기쁨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부르는 442장인가요? 저 장미꽃